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 열왕기하 16장 1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웠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게 행하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가 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이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망해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이방의 신들을 함께 불러들여 겸하여 섬기며 믿음을 배반하는 시대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아수르라는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압박하시고 마침내 멸망시키셨는지를, 그리고 또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압박하시며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점점 배도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시점에서 이 글을 쓰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깨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각성을 이루게 하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이 자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복된 자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들 시대, 예후 왕조가 끝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전성기를 이루고 그때 당시에는 저쪽 갈대아 지역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때, 그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때입니다. 아사랴라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통치 기간도 길고 여로보암 2세가 40년 넘게 했던 것 같고 아사랴 같은 경우는 통치 기간은 51년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에 남북 왕조가 다 번영하게 되는 부국 강병, 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의 삶이 흥청망청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수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놀릴 많고 볼 거 많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물결로 흘러간다. 그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의 비극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복받았다 그러면서 감사한다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한다고 부지런히 성전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그렇게 썩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물결이 도도하게 물고 마치 홍수처럼 휩쓸고 쓸어간 정신세계가 그래서 그 타락의 시초가 바로 그 시대였다.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남쪽의 우시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업수히 여기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인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유다 왕 아하스의 시대.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요담이 2년밖에 통치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우시야, 아하스 이렇게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엄청난 이 평화의 시대에 부한 삶을 꾸려놨을 때 그 유산을 이어받은 게 아하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예 짓밟으시고 남쪽의 유다는 압박하시고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배신을 해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따분함을 느꼈는지 별로 그리고 또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면 왕이라도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법에 어긋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왕이요? 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을 엄중하게 책망할 수 있는 갓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아하스가 이런 짓을 못하죠.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방 귀신들한테 바치는 제단이 거대한 걸 보고 그 설계도로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너 내가 외국 순방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이거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놔. 그리고 그 거대한 제단을 여호와의 뜰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식양과 구조, 너비와 길이와 높이까지 딱 정해서 발표해 주신 그 번제단,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주는 그 희생의 상징이 되는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그러면서도 이 간교한 임금이 뭐라고 떠드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예언을 들을 때만 이 대단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해요. 이게 아하스 왕의 전형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아하스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아하스에게. 저 아람왕 르신과 북쪽에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지금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만간 패하실 것이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보다 더 큰 압박 아수르가 올 텐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아하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리고 이제 아하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시다. 왕이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고 왕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그때 이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래요.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짓이 이 짓이에요. 이방 신에 가서 제단을 본떠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헛것을 만들어다 놓고 또 이 17절에 16장 17절에 보니까 물두멍에 받침대를 떼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것저것을 막 손을 대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만행을. 그리고는 본인의 계산이 딱 써 있었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계산이. 이사야가 권면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말로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따위로 말해놓고 나서 자기는 성전의 금, 은, 곡간에 이런 걸 다 보석을 동원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외교를 한 거예요. 외교를. 지금 여기 아랍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저한테 공격해 오는데 형님이 이 제 선물을 받으시고 요놈들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외교수를 펼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출중하다고 생각한 거죠. 권면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우습게 들리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아니 지금 아수르가 세력이 강하고 여기 두 나라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 이따위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말을 불신앙의 귀로 들으면 이게 헛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산 속이 빠른 거죠.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세상의 이치는 이렇고 이러면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의 시대에 자기 꾀에 깊이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딱 그랬어요. 아수르 왕한테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두 왕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외교를 했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냐? 내가 기꺼이 해줄게. 그러면서 아하스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히는 두 왕을 아수르가 대신 와갖고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가 애국과 맞대어 있는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 세력은 아수르가 거대 세력은. 근데 역사 이래로 어느 거대 세력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땅에 딱 머물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돈 갖다 바치면서 가운데 있는 이 두 나라 없애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 그 두 나라만 딱 먹고 가만히 있을 거대 제국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수수는 자기를 먹으려고 하겠지. 아하스가 그거를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자기의 계산대로 됐다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하스는 자기 외교술 때문에 지금 유다가 평화를 누린다고. 자기 시대에는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 시대에 어떡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계속 북이스라엘은 자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게 가속화됐고, 남쪽 유다는 자기 아들 손자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낸 거. 그게 아하스의 배도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일어나 갖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하스가 밑에서 돈 갖다 바치면서 이 두 나라 없애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데서 비롯됐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배도하는 그 길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아수르로 그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예언대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다가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세상의 잡족들을 다 끌어다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졌어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셔갖고 이방인들과 다 짬뽕이 돼서 이제는 이게 이방인인지 아브라함이 없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모시고 나가서부터 얘기를 들어봐요. 어디서 오셨는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더 이상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건. 이게 오늘 열왕기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의 맨 마지막 하반부는 어떤 일이 되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남유다만의 역사, 하나님의 권면을 계속 듣지 않고 배반해 가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간절함으로 그들이 회복시키려고 보냈지만 속절없이 그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던 역사,
그리고 바벨론에 마침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이제 열왕기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 시점부터 연결시켜야 되는 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과 연결시켜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간곡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들이 계속해서 부패돼 갖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계속 나갔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저는 오늘 지금 성경을 읽는 내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내내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간곡하게 강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는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사람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현장 예배가 자꾸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강구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 오늘 현실이에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동안 오시던 분들만 계속 오고. 목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저는 늘 이렇게 위로했어요. 먼데 계신 분들이 밴드에서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환경이신 분들이 밴드에서라도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 교회는 30명, 40명, 많게는 50명까지 꼭 성경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 이 영적인 상황이 깨어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밴드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중직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전부 밴드 예배의 편안함에 맞들여서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목사가 무슨 소리를 내도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안 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핸드폰 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몸부림을 치고 요시야가 일어나서 몸부림을 쳤어도 계속해서 휩쓸려 내려가던 유다의 역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인 거예요. 다시 힘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경성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 10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려요.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 현장을 지키면 된다, 새롭게. 근데 그게 이론이지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중직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한 사람 깨어서 일어나갖고 새롭게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 다 안 하는데 자기만 열심히 내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다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읽게 하시나이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부중앙교회에 이제 새롭게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 이후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우리 기본이라고 1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이후로도 서부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기초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서부중앙교회 새벽 기도회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